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면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주께 올려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위에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산 제물 되어 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최고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이전 찬송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병원에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60번 시편 139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 올리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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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류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고백에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낙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엠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저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죄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자 나를 위해 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419장. 주 날개 아래 평안합니다. 그 사랑 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찬송 드리지요.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개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여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여러분 3절만 우리 찬양할까요?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자, 오늘은 시편 4편 여러분 8절. 자, 한 절만 여러분이 3번을 이어서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향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심령에 거룩한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성령님 목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본문에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한 심과 그리고 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용어라는 이 용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잠시 이후의 일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확실성이 은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면은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해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처한 그 상황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런 불확실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슬픔의 한숨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의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은 어떤 곤란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인생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이런 인생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도록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도 예측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때로는 처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바로 이것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귀한 성도들은 신앙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불확실 속에 은혜를 만나는 자들이고,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오늘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줄거리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84일 동안을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바다를 나가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바다를 나가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80나흘 동안을 바다를 나갔는데 맨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85일째가 되던 날에 그런 바닷가에 오늘 또 동일하게 나가면서 세상에 엄청난 큰 고기를, 여러분, 고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엄청난 큰 고기를 3일 동안 사투 끝에 여러분 그 고기를 결국 잡습니다. 이 어부는 큰 고기를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딱 걸쳐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많은 상어떼들이 이 노인이 탄 그 고기배의 주변으로 쫙 둘렀습니다. 그 상어떼들이 이 고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게 결국 그 고기에 뼈만 가지고 항구에 돌아옵니다.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진짜 오랜만에 큰 고기를 낚았는데 상어떼가 다 잡수셔가지고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노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내용의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단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어부가 85일째 되던 날에 그 큰 고기를 낚았는데 요것까지도 상어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에 뼈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은 아주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던져주는 소설의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논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논하지만 오늘 이 노인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오늘 뼈밖에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고요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터는 마치 바다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세계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를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성공을 의논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에 평안히 주 안에서 잘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 문제는 후회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불행한 거지,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실패했다고 모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터전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저녁에 들어와 하루의 모든 일을 마감하고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후회만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회만 하는 인생이 오늘 돌이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함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성도가 있거들랑 이러한 가족이 있거들랑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그들이 자유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담대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안식함을 누리도록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눌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목회자도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곤란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확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1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확실한 분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요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인물들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어려움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오직 확실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부르시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의 이야기를 듣거나 실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볼 때 성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쭉 더듬어서 찾아가 보니까 원망과 감사의 차이였습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쭉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은 일에도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들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았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감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노인은 오늘 바닷가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아마 그 소설에 글은 긁긴 없어도 코를 골며 잤을 겁니다. 내일 바다로 향하는 이 노인에게는 또 바다로 나갑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소리는 여기저기 들려오지만 그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던졌습니다. 들어와서 코를 골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고 인생을 살아가서 무너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을 작지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궁핍에도 풍부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정한 만족함을 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이 만족한 사람과 끊임없이 집착 가운데서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의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쉼과 참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면 그냥 올 수는 있겠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몸속에 집어넣어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점점 잠을 잘 수는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수없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 시인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확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은혜를 구했던 오늘 다윗이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눕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주신 그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울리면, 웃는 소리가 여기에 울리면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웃게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웃게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웃게 하심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6장.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잠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예체하라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향기 나는 귀한 제물을 드리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며 아낌없이 오늘 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픔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한 소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사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으로 안내로 또한 차량으로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는 예찬으로 또한 재정과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또한 찬양단으로 아낌없이 무릎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는 길 주여 늘 책임져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하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확실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린 생명들을 만져주시고, 올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주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교회 소식, 여러분 오늘은 조금 광고를 좀 교회 소식을 드리죠. 5월이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1일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여러분 월삭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올리는데요. 우리가 비록 적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무리지만 그 월삭이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섬기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또 작은 작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 그곳에 또 우리가 이 송악동의 지역에 여러분 그런 월삭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지를 않아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14일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행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린 생명들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5월은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의 양식도 준비를 못했나 봐요. 예. 오늘의 양식이 준비가 안 됐지요. 네, 방 집사님, 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제 방에 오늘 양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양식도 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